위험할 때 그 시대 내뱉어서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1쪽 누가복음서 24장 52절로 5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저희가 그분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지속적으로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송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 인가입니다. 이것은 특별어휘 설교로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가끔씩 특별어휘 설교를 합니다. 특별한 어휘라고 하는 말은 그 어휘 자체가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어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특별하게 어휘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을 특별 어휘 설교라고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휘라고 하니까 무슨 뜻이 있나요? 개념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생각할 것이 있다 하는 뜻이 제가 예고한 그 설교 시리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지 60주째를 새누리교회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고 당회가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0주째가 오늘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년하고도 2개월, 그러니까 14개월에 걸쳐서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와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또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서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묵히고 또 묵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많은 신문과 방송 매체에서 이 주제를 이렇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 가운데는 석학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개념 정리를 잘해서 한국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계도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한 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들이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강화 앞에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 제자 중에 한 분인 그 박오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의견이 없어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의 의견이 있지요. 또 본인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어찌 그분의 이렇게 합당한 그분 나름의 판단이 없었겠습니까? 그분이 스승으로 모시는 저의 의견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해 보시오. 그리고는 제가 제 의견을 얘기했더니 제가 신학교에 다시 가서 제가 그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 강의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하는 답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얘기하기를 근데 참 신기하다고 이 질문을 그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지 몇 달 안에 질문할 수도 있는데 1년 하고도 2개월 지난 다음에 묻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런데 그 참 신기한 거는 내가 오는 주일에 내가 이걸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런 질문을 또 14개월 만에 하느냐고 대화 환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있는 부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로 인식하지만 저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야 됨을 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이틀이고 제가 특별히 하나님으로 봤던 성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목사도 한 명의 성도에 불과하다. 또 장로도 한 명의 성도에 불과하다. 모든 이들이 그러하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국 가는 날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계급장 띄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목사라는 거, 장로라는 거, 사장이라는 거, 회장이라는 거, 뭐 상무라는 거, 무슨 이사라는 거 다 띄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계급장 띈 존재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날이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들이 계급장은 띄는데 뭐는 우리들에게 임하는고 하니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는가, 얼마나 주님께 기쁨을 드렸는가 하는 열매로서는 우리들이 측정을 받을 겁니다. 또 주님의 칭찬 내지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저에게 있었던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그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또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소사가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여러분은 마음을 헝클어 놓기도 하고 복잡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힘들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 망설였던 건 이렇게 그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정리나 이렇게 할 상황인가, 저분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품고 있는 삶의 정황에 대해서 품고 가는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설교하는 거 망설여온 이유 중에는 그런 뜻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떤 분이 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왔는데 틀린 날인가 보다 이렇게 실망하실 분 혹시 계시면 용서하시고 그런 설교는 다음 주에 들으시고 오늘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면이라는 말이 뭐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겁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또 다른 말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오프라인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는 예배는 또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온라인 예배라고 부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예배들을 명칭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새누리교회에서 애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전 이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면 예배라는 말보다는 현장 예배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대면 예배라는 말보다는 인터넷 예배라는 말이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용어를 가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이 용어를 가장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 그 용어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개념을 정확하게 척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친수간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인가 하고 묻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 예배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고 인터넷 예배는 성경적인가 하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고심을 하면서 새벽까지 그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잔기침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주일이 되었을 때 새벽 2시 이전에 자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제 기침을 좀 보더라도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생각이 깊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가 그 간절했는지 글쎄 그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 안경도 벗고 왔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경을 안 쓰셨네? 무슨 그 신령한 뜻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신령한 뜻은 하나도 없고요. 어떤 목사가 새벽 2시까지 졸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이렇게 보이기는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특이하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대지, 2대지, 3대지로 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1대지를 말씀하시고 뜻풀이하고 2대지 말씀하시고 뜻풀이하시고 3대지 말씀 뜻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뒤집어서 결론을 먼저 싹 하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풀이를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제가 질문을 이렇게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풀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봅니다. 비대면 예배 곧 온라인 예배 곧 인터넷 예배는 성경적인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을 들으십니다. 비대면 예배 곧 온라인 예배 곧 인터넷 예배는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반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이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셔요. 요즘에는 그 회갑 잔치를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수연이라고 그러는데 생일 파티를 이제 수연이라고 그러는데 수연을 하게 되면 적어도 70 고위 정도는 되셔야지 요즘은 수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70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하니까 이분이 자녀들 5분을 두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니 이렇게 하자. 우리 가족 모임만 갖도록 하자. 그런데 식당을 빌리는 것도 어려울 테니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와서 사진은 한번 찍고 싶으니까 괜찮으면 너희들이 저 몸 상태가 괜찮으면 집에 오고 내가 사진사를 부를 터이니 집에서 같이 준비한 음식 먹도록 하고 사진 한번 찍는 거로 하고 헤어지도록 하자. 근데 너희들이 몸의 컨디션이 안 따라오는 사람은 안 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달 전서부터. 그날이 되었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막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열이 펄펄 끓어. 그런데 이게 내 생각에는 약간 감기가 좀 심한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엄마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 거기 못 갈 것 같아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따가 같이 다 밥 먹은 다음에 이따 식구들하고 화상통화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준비한 순서를 가집니다. 뭐를 가지냐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5명이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또 첫째 딸, 둘째 딸 이러면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어머니한테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고의가 된 어머니한테 그 선물 하나씩 드리는데 이제 막내딸이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엄마 여기 선물이 있거든. 그런데 엄마한테 내가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가지 못하니까 선물 보여줄게. 그러면서 포장한 거 이렇게 보여주고 뜯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쁜 이렇게 금가락지가 이렇게 금목걸이와 함께 준비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딸이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딸이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다가 고일을 축하한다고 영상 통화했습니다. 선물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나중에 몸이 건강할 때 직접 갖고 갈 겁니다. 보여주고 다 했습니다. 또 엄마한테 축하한다고 부산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이 딸의 가족이 수연에 참석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저 화상으로 영상으로 통화했고요. 선물도 보여주고 다 그랬으니까 그 참석으로 쳐줘야 돼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딸의 마음도 알겠어요. 또 딸이 정성스럽게 선물 준비한 것도 봤어요. 또 노래 분명히 휴대폰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묻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희 수연에 이 막내딸은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안해요. 이거 참석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석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와 같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네 어머니 생일 잔치에도 네가 화상으로 했는데 참석 안 한 것처럼 되지 않니? 마음은 전달이 됐지? 그렇지만 간 거하고 갔냐 안 갔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릅니다. 현장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혹은 사정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영적으로 함께 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함께 한 겁니다. 마음적으로 함께 한 겁니다. 그렇지만 뭐 한 거는 아닙니까? 실제로 몸이 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반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산에 있는 딸이 화상으로 통화한 것으로 참석한 것으로 쳐줘야 된다고
이렇게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이제 그러신 분은 언제나 이제 비대면 예배는 완전히 성경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르네요. 급이 다르네요. 클래스가 다르네요. 그거 실제로 참석했다고는 인정 못하겠네요 하시는 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대면 예배는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새겨야 됩니다. 새누리 지부가 있습니다. 먼 곳에서 새누리 교회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하고 앉는 거예요. 아이고 창원 큰일 났다. 아산 지부 이거 큰일 났다. 익산 지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는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성경적이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가 온전하려면 여러분이 1년에 몇 차례는 현장 예배 드리는데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현장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게 실행하는 바가 있구나. 그런데 사정이 저래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구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1년 내내 그 인터넷 예배만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반만 성경적인 예배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24장 52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서의 끝장이고 끝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시면 누가복음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절이 뭐냐? 53절입니다. 이거 딱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인고 하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막 박수를 쳤다. 이제 그리고 정말 환호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구름을 타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를 향해서 승천하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본문 말씀 봅니다. 52절 큰 기쁨으로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하는 거죠.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현장에서 승천한 것을 본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도 휴대폰이 있어서 생중계된 그 영상 화면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신 걸 본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 영상으로 본 사람은 나는 내 두 눈으로 진짜 봤어 말 못합니다. 미안해요. 보긴 봤는데 영상으로 본 것과 실제로 본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자, 묻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안 기뻐했겠어요? 기뻐했겠죠. 그 소식을 두고 예수님 승천하고 우리 봤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도 기뻤어요. 근데 어떤 기쁨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큰 기쁨은 아닙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큰 기쁨이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건 아니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53절 누가복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송축 아니라 그 지속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주로 모였었는데 그때 그들이 언제 모였느냐면 안식일 때 모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 더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하루 더 모였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전에 있었어요. 매주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말은 매주 그렇게 했고 어떤 이들은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의 뜻입니다.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매주 그렇게 했다. 매일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낚시하기 전에 9시에 예배 드렸어요. 자기 혼자서. 휴대폰 켜놓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 오늘 뱀을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낚싯대 들이웠어요. 누가 이 사람한테 묻기를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분 얘기할 거예요. 예, 나 오늘 비대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가셨습니까? 이분 이 얘기 못해요. 교회 갔다는 말은 못해요. 예배는 드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갔다는 얘기는 못해요. 본문 말씀 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현장 예배가 부활돼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코로나 안전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코로나 백신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코로나 무시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 그렇게 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을까요?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아요. 그래요. 지금 대교회들이요, 중대형 교회들이 큰일 났대요. 그 뭐라 그러냐면 부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백신 다 맞고 그리고 이 해제가 완벽하게 풀려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30%는 교회를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뭐에 익숙해졌냐면 아침에 일찍 비대면 예배 드리고 스타벅스에 가서 띵까띵까 하는 맛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하루가 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난 부목사들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이 불쌍하지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교인들 숫자가 줄게 되니까 제일 먼저 부목사들 목부터 자를 거다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야지 숫자가 돼야지 부목사도 여러 명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할 텐데 숫자가 줄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고 막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장 예배, 직접 예배, 이것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물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정성이 달라요. 현장 예배 드리는 것과 휴대폰을 통해서 혹은 노트북을 통해서 혹은 PC를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 것과 뭐가 다르냐? 첫째, 정성이 달라요. 두 번째, 뭐가 다르냐? 체험이 달라요. 체험이 달라. 현장에서 듣는 음악하고 앨범으로 듣는 음악하고 똑같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거 아세요? 뭐가 재밌느냐면 예를 들어서 베를린 그 필하모닉이 연주한다 그러면 연주 그 들으려면 최소 한 좌석 하나에 30만 원 이상씩, 또 비싼 자리는 뭐 100만 원도 호가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들은 분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클래식 연주장에도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셌어요. 5번 틀렸대. 나 같은 사람이 귀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5번 틀렸대. 어느 대목에서 5번 틀렸대. 그러면서 음반이 더 정확해. 음반이. 근데 여러분, 음은 완벽한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듣는 라이브 콘서트하고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듣는 그 음악하고 같습니까? 그 공감하는 게. 세 번째, 그래서 정성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고, 세 번째, 공감이 달라요. 공감이 달라. 공감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공감이 다릅니다.
네 번째, 헌신이 달라요. 여러분 버스를 두 번씩 타고 전철을 두 번씩 타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헌신이 같습니까? 한 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온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게 같습니까? 정성이? 헌신이 같겠습니까? 달라요, 달라. 다르고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셨어요. 아하, 하나님이 정성을 좋아하시고 체험을 좋아하시고 공감을 좋아하시고 헌신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예배 그 4대 그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성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공감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현장 예배 속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아하, 예배도 등급이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현장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슴에 이렇게 담으면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다른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일찍 마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그 속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할 때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너무 똑똑해. 그래서 고1인데 고3 과정을 다 마친 애야, 얘는. 그래가지고 얘가 검정고시를 고1 때 하여튼 패스를 했으니까. 그런데 얘가 자퇴서를 내겠다고 학교 그만 다니겠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학생과장이 쪽지를 줬어요. 자퇴서 승인 못해. 가서 교목실에 가서 목사님 사인을 받아와. 그러면 자퇴서 허락해 줄게. 상담해. 그래서 걔가 왔어요. 얘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학교가 시시해요. 전 더 배울 거 없어요.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검정고시도 다 끝냈어요. 근데 왜 선생님들이 고집 피우시고 저 자퇴 허락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빨리 대학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리고 매점에 가서 빵하고 우유 사주면서 그 교종에 벤치에 앉아서 내가 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커리큘럼 상으로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런데 학교에는 학교 다니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친구들하고의 관계,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학교의 행사에 대한 관계, 무슨 추억,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야, 이게 더 학교 다니면서 얻는 소중한 거야. 너는 왜 학교를 지식 덩어리로만 생각하니? 그랬어요. 내가 얘 자퇴를 막았어. 그랬어요. 얘가 이해를 하고 막았어요. 그래서 너 앞으로 덜 똑똑하게 살아. 사람 중요한 줄 알아. 야, 학교는 지식 덩어리가 아니야. 친구 덩어리지. 너 친구 몇 명이나 친하게 지내 이놈아. 너 친구 사귀면서 살고 그러는 게 훨씬 더 네 인생에 유익한 거야 이놈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중입니까? 교회에 오면 집에 거실에서 못 느끼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이렇게 아멘이 약해가지고 지부들이 예배 드리러 오겠어. 이렇게 약해가지고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부딪히면서 한 게 있어요. 뭔가가 있어. 내가요 이렇게 부목사들하고 만나면 전 이상한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뭘 물어봤느냐면 어떤 회합에 갔는데 부목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봤어. 근데 그분들한테 뭘 물어봤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집사님들하고 그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그분들이 다
편안하게 하루를 살고 가냐? 그렇지 않으면 다 부딪히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냥 꽁하고 맹꽁하고 그러고 다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에 와서 마음이 다치지 않는 날이 거의 한 번도 없답니다. 그 부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오늘요 한 권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내가 부엌에 들어갔는데 홍 권사가 저를 그냥 자꾸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거 있죠. 지 맘대로 그냥 주방 봉사한다고. 아니 난 홍 권사 때문에 정말 주방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 얘기 한다는 거야 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루 종일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고 가면 그날이 기적이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주차 때문에도 많이 싸워요. 주차 때문에도 뭐 하다가 뭐 짜증내고 하고 막 그러고 와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민감하죠? 어떤 권사님 누가 인사하는데 무슨 생각이 잠겨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사를 안 받아줬대. 근데 그것 때문에 꽁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많대요. 근데 여러분 현장 예배 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요. 거실에선 체험 못해요. 거실에선 체험 못해요.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람 사는 맛이 있어요. 재밌어요. 좋아요. 그리고 기도거리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품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행복한 일인데. 저희 어머님이 친하게 지내던 황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황 권사님이 참 덕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늘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그때 꽤 되셨죠. 하여튼 70 몇 세가 되셨는데 그 교인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뭐 이런저런 일 가지고 속상하다고 막 그러잖아. 죽어봐. 그때는 이게 그리울겨. 죽어봐. 이런 거 없어. 죽어봐. 죽어보면 영원히 편안해. 근데 이런 거 없어. 사니까 다 부딪히는 거요. 이러고 얘기하셨어요. 아, 나 그 말이 늘 생각이 나요. 응. 죽어봐. 죽어봐. 이게 다 그리울겨. 여러분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이렇게 가슴에 담아야 돼. 어떤 바보들처럼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깔끔하게 스타벅스 가서 뒷마무리를 그 에스프레소로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맛있는 간식 먹고 그리고 노트북 펴고 일할 수 있는 이 자유 그딴 거나 즐기지 마시고 사람 사는 맛이 있고 부대끼는 맛이 있고 상처받는 맛이 있고 꽁하는 맛이 있는 현장 예배로 오세요. 이게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는 여러분 때문에 이 목사 행복하고 새누리교회 굴러갑니다. 아멘 억만 번.